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금식과 기도 시간이 10일 남았지만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떠한 믿음 없는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보면은 특별히 그 자녀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또 신뢰하는 그러한 그 직원이 있으면 중요한 일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그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아마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형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보다 더 어렵고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어쨌든 이 삼남매가 이 다복하게 이게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고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또 마리아 집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뭐 그랬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치게 하고 잡채하고 또 뭐도 있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돼지고기도 굽고 돼지고기는 안 굽겠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잔치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뭐라도 한 그릇이라도 더 대접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든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중요한 소식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사로 이 가정은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께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알려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같은 경우에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잘 알고 있는 사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주면은 예수님은 모든 일 제쳐두고 올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사이인 거죠. 내가 전화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그러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해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기 위한 병이다. 이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정말로 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꼬일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병들 수가 있는가? 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어요? 사악한 이 악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그분이 알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거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메시지를, 이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자 되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 중에. 그 사람들을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그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들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에녹의 시대. 에녹의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또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이 다 강포하고 정말로 이 폭력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에녹에게 어떤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드셀라 이후에 그 에녹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동행했었을 때 그냥 오늘날처럼 이런 때처럼 편안한 시대에 뭐 이런 시대에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고 세상은 강팍해지고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런 시대에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걸어가야지만 같이 걸어가는 거죠. 세상 물결 따라서 세상이 가자는 대로 여론 따라서 가고 분위기 따라서 가고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나도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순종하여 따라가고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정직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사기치고 음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배반하고 이 당짓고 우상 숭배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요 이 아합의 그 폭정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엘리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머리 숙이고 바알 앞에 머리 숙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들까지도 그렇게 바알 앞에 머리 숙이면서 정말 그랬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삽니까?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 하니 그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 앞에서 그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다가 그도 역시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나 이 믿는 자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믿어도 그렇죠. 믿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우리나라에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일제시대 때 이 나환자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병 환자 돌봐주면서 그 맥케인지라고 하는 이 선교사였나요? 저쪽 경상도의 이 성혜원 이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 성혜원에 가가지고 그 호주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가 세운 나병 환자 그 촌. 이 전라도 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 전라도에는 소록도 그쪽에 그 뭐죠? 그 무슨 성혜원과 같은 경상도에는 성혜원이 있었고 이쪽에는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 나환자촌에 들어가 가지고 경상도 쪽에서 들어가서 그 나환자들의 발을 씻겨 가면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정말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맥케인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하며 애를 쓰며 호주 선교사가요. 그가 바누아투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분. 그런데 그때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면서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했던 이런 손영원 목사님. 이런 그 목사님들 정말로 또 우리가 다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일제 시대 때 예수님 오시는 거 정말로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 그래서 화장실도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부활할 텐데 바로 그렇게 믿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믿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되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주가 부활시킬 것이다.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로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럴 때 이 그 부모님이나 또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어떨 때는 수모스러운 일들도 그가 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와 중요한 그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사랑이나 믿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정말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약한 아이들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엄마는 나만 시키고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막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엄마나 아빠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에 대하여 특별한 그러한 그 사랑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는 아이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일이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신뢰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시켜도 막 왜 나만 이런 거 시키며 나는 쟤들은 다 좋은 거 주면서 나는 왜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요? 너는 큰형이잖아. 너는 언니잖아. 언니나 큰형은요 어땠냐면은 제가 장손이었는데 하여튼간 우리 동생들보다 온갖 좋은 것들은 누가 다 받았겠어요? 제가 받아다 줬죠. 그래서 제 동생이 옛날에 그 여동생이었는데 학교에다가 옛날에는 그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글 써가지고 이렇게 학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책 내고 막 그랬잖아요. 책 낼 때 제 동생이 뽑혀가지고 그 학교에서 만든 책 문예 집인가 뭔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는 새 옷을 사본 적이 없다.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오빠 옷 나한테 입혀가지고 오빠 옷이니까 남자 옷이죠. 여자아이가 남자 옷 입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새 옷을 사줬는데 그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새 옷을 거의 제대로 못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던 옷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남자 옷을.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참 거시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이 됐는지 그거를 거기다 써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또 발표를 하겠다고 또 그거를 또 문예집에다 내가지고 오빠의 얼굴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물론 제 동생들도 사랑했고 어머니가 다 사랑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이 옷을 입고 사 입는지 어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장남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장남들. 이 장남들이 그 일을 하는데 왜 장남들에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이럽니까? 나중에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줘도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동생들에게 조금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장남이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그 일이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고 동생들이 어려울 때 이 동생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더 큰 사랑을 받고 그 더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한 이 정말로 수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보내느냐? 정말 그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이 정말 어렵고 정말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곤란해질 수 있을 때 어떤 때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거나 또 보스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왜 천사 안 보냅니까? 아니 미가엘 천사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가브리엘 천사 좀 보내면 안 됩니까? 미가엘 천사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사역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브리엘아 네가 가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좀 져라. 만약에 그랬다면 가브리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알겠습니다 주님. 가서 막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어려워지고 욕을 먹고 순환당하고 막 그냥 온갖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가브리엘이요. 하나님 이런 걸 왜 나를 시켜? 아니 저 미가엘도 있고 저기 무슨 엘도 있고 뭐 천사들 많은데 아니 천사들 대장 아니 저 내 위에도 누가 있을 텐데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또 어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런 일은 왜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나를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원망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한 일들과 가장 험한 욕을 받고 인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원망 불평하면서 당했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 제일 힘들고 제일 창피한 일, 수치스러운 일, 정말 영광받을 일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받을 일들은 예수님께 주지 않고 바로 가장 어렵고 험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일을 또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러면서 당해야 되는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하겠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셔서 사람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성자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성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이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더 큰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참으셨다.
지금 나사로는요, 그 일에 살짝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발 동동동동 구름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아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며 아낀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막, 아니 예수님은 말하면 즉시 올 줄 알았는데, 말하면 곧바로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아마 막 이 뒤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왔었을 때, 마리아에게 올 때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메시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을 겁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가?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위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면 나사로가 죽을 때에도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 생각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자기의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죽기 직전에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까지도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치 않고 그가 헐떡헐떡거리면서 있다가 죽는 그 순간에까지도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메시지가 단순하게 그냥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팍 죽은 사람을, 마치 누구죠? 그 과부의 아들, 예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언제 오시겠나이까? 이게 누구의 소망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지금 북한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소망이고,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원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고귀한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주님이 앞으로 부를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그들이 이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받게 만들어서 그가 십자가 지고 어려움을 겪고 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가족들이 아이고 쯔쯔쯔, 아니 너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면서, 너 구원받았다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고난의 동역자로 일하게도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막 죽음 직전에 갔고 죽음 속에 갔었는데 우리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내가 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좋을 때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하면서 막 이러한 사람이 주님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자신의 이런 당하는 어려운 일들, 왜 나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 나만 이런 거 당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편안하게 가는 것 같고, 다른 집 애들은 정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움도 없었는데 왜 나만 이런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었으면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내가 간증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그거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런 간증이 있지만 저는 저대로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기에 보는 말씀대로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고난, 그러한 질병, 그러한 어려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실망치 아니하며 예수님 더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고난보다는 하나님 편안한 것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으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간증을 주시고자 주께서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나사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참으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묶여 있었던 하나님 그 죽음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 그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풀려서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내일 또 이제 우리 선희자매님 이제 항암 치료 2차 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사로의 메시지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서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도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하나님 증언하는 그런 귀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외에 뭐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수술도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하나님 이 일의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부활과 같은 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감격과 감사의 회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데 없이 하나님이여 뛰며 즐거워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뼈 마디마디까지도 주님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